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전부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나 흩어져나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된 우리를 말씀은 교회라 이야기를 하시며 교회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금껏 잘 걸어왔는가? 믿음 위에 잘 서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져가시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대를 향해서 내일도 힘차게 걸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앞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잠깐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다름 아닌 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는 걸음을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그저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묵묵히 성도로서 교회답게 걸어가야 될 그 길들을 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는 그런 긴 여정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믿음의 그런 공동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모였지만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 너희 임의대로 모였다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사랑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까? 거저 감사히 받으며 성도로서 묵묵히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는 마지막 당부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10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라는 말로 마지막 당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강건함은 단순히 육신의 강건함, 육체적인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오직 교회를 온통 주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갇힌 바 되었지만 그러나 전혀 자신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 오로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나길, 자신의 안위는 뒷전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며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소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강건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건하여집니까? 그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강건함이, 우리의 안전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성안교회가 어떤 능력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그 능력으로 강건함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돼, 장착해야 돼, 그런 무기가 있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영어의 표현은 full armor 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혀를 좀 꼬았는데요. 완전한 그런 어떤 무장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 즉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싸워나가고 있는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임을 밝히며 10절에서 말한 그 힘의 능력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의 영적인 전투의 삶을 교훈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는 어떤 성격을 지고 있다고요? 전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몇 차례 말씀드렸고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요? 전투하는 교회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전투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전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전투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그런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영적인 전쟁을 나와는 무관하게, 이 땅의 일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니란 생각에서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깨워나가실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이곳에 있는 우리만큼 참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솔직하게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가서 더 즐기셔야죠. 더 보셔야죠. 기왕이면 즐겁게 인생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어지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런 약속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 다름 아닌 저희인 것입니다.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 소망이다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소망을 신앙하는 주의 백성들 역시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자녀로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허락받은 하루를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명령하며 전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 영적 전쟁이란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영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과 마귀와의 그런 싸움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영적 전쟁은 교회의 구성, 교회의 전쟁은 또한 사탄과의 그런 어떤 싸움이 다름 아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바로 전쟁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왜소하게 보여도 그러나 말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이 선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의 포로로 잡혀 끌려간 그런 어떤 경험을 기록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군인이 이제 포로가 되어 이제 중공군에 끌려가는데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이제 소망 없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매질이나 학대나 고문은 없고 평소에 제대로 먹지 못한 그런 진수성찬 푸짐한 음식은 몇 날 며칠 동안 실컷 어떤 대접받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되돌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국군에 편입되어서 싸우는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견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포로가 되어도 어떻다고요?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 빠집니까? 힘 빠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올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이 마땅히 전쟁에 임해야 될 그는 군인 자세가 있고 정신이 있는데 군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정신이 병들어 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만이 아니라 정신무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신무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적의식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싸움을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싸우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소에는 하시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들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서 검이 뭡니까? 칼입니다. 검이 아니라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남녀노소, 의인도 죄인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는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 엄하고도 냉혹한 말씀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검이라면 여기 2개가 있습니다. 대답하며 가진 검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어이없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의 질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보이는 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뜻에서 검을 준비하는 것으로 비유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보이는 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검을 보이면서 주님, 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는 참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하라 명하시는데
그러한 사실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전쟁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참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취업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이고 자녀 결혼의 문제가 더 이상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근심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전쟁은 빵과 돈의 전쟁이 아닙니다. 취업의 전쟁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코로나와의 그런 전쟁을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을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 전쟁의 실상은 과연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비할 것인가? 말씀이 기록될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경배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돈을 택할 것인가? 주를 택할 것인가? 힘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현실의 문제에 안주할 것인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의 마귀의 전략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무엇입니까? 속임수인 것이죠. 속임수. 무엇을 위해서 속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현실이 더 소중한 거야, 돈을 붙들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며 계속해서 우리를 관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통 속임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진리인 척, 자신이 정의인 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이 많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읽었지만 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각성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의지하며 일어날 것을, 싸워나갔을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서 이 싸움의 성격을 밝히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바울은 우리의 싸움, 교회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대적의 실체를 밝히는데 그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그 대적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임하는 군사로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과연 어떠한 전쟁인지 그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대적이 과연 어떤 대적과 싸우고 있는지 적을 알지 못한 채 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정리드립니다.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전쟁 역시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애쓰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다름 아닌 우리가 싸워나가고 있는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온갖 속임수를 다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돈하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영적인 문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사단의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토록 교회를 그냥 두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죽어 있다면 죽은 대적들에게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대적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마귀와 대적하는 어떤 전쟁을 치루어 나갈 것을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피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그런 어떤 공격 패턴에는 몇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귀는 못 먹는 감을 찌르듯이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는 틈새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가합니다. 틈이 드러나는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틈인가요? 성도들이 분을 낸다든지 악한 생각으로 치달았을 때 그 순간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분을 내어도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보내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습성들을 가집니다. 성도들만이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목사들도 마귀에게 무너지는, 공격에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의 꿈을 꾸며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한 분씩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참 찢어집니다. 젊어서 눈물로써 십자가를 외치며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께서 물질에 무너지고 권력에 무너지고 또 여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할 때 위기감이 생기는 것이죠.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그 누구도 가로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오직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그런 관계, 사탄의 속임수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들에 줄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이 사단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그것은 옛길이 아니라 곁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정표가 없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속임수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신의 이익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만납니까? 이러한 이익이 마귀의 관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과 주일에 큰 돈을 버는 일들이 맞물려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큰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일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처럼 틈을 노리며 선택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귀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말씀의 조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로서 이런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14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14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진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진리 허리띠를 띠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투구, 이런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해서 진리로 싸움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리가 필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로 사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이미 관계라, 속임수라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들은 오직 진리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 곧 우리가 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뭐가 되고 싶니? 교육자가 되고 싶니? 과학자가 되고 싶니? 정치인이 되고 싶니? 그 길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정치가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너무나 등한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를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는 것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들에 좀 강조드리면 우리는 생명을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디를 향해서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오늘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말씀의 그런 조명을 받아가시면서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그런 경주를 우리는 완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 초청받은 그런 전쟁에 임하는 그런 어떤 군사들에게 주어진 전쟁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방어 장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때때로 죄의 가책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느 집사 또 넘어졌네. 그봐, 넌 안 된다니까. 야, 너 그러고도 목사니? 그러고도 집사니? 그러고도 장로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안 돼.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가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주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책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가중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된 성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의의 호심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만이 사탄의 가책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어진 그런 어떤 혜택이 무엇입니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 이것은 우리가 답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 우리는 그냥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었을 뿐인데,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죠. 이것을 칭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붙이며 사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는 막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바울은 전투용 신발을 신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은 누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곧 성도가 복음을 통해 평안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곧 전투에 임할 때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얻은 평안으로 사탄의 전투를 준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들 겸손하셔서 고개를 못 들어요. 참 막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막상 저에게도 동일하게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하면 잠시 망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안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어딜 간다?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현실이 가난하든, 현실이 병들든, 현실이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았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그 사실들을 아는 것이 다름 아닌 참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얻은 평안으로 사탄의 전투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6절 바울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군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방패의 길이는 길이가 1.2m, 폭이 7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방패는 당시 용사의, 군사의 몸 전체를 가릴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방패는 재질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무에 가죽을 쌉니다. 그리고 가죽을 싼 그 위에 철갑을 입혀 만드는데 전투전에는 반드시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그 방패를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물에 담궈두었다가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 시 날아오는 화전,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방패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이런 방패는 어떠한 사탄의 화전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방향 감각을 상실시킵니다. 분명히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길인 척, 그것이 선한 길인 척, 그 길들을 가게끔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로 속이는 그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다름 아닌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만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마치 받지 않은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사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때 가족들과 모여서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한 공원에 갔었는데요. 마침 조카들이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메뚜기를 찾았는데 메뚜기가 보니까 더듬이가 없어요. 더듬이가 어디서 잃어본 더듬이가 없어서 더듬이가 없다 보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메뚜기가 한참 생각하면서 한 걸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마치 사탄의 공격이 마치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로서의 그런 길들을 계속해서 상실하게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능히 대적의 그런 어떤 화전을 우리는 막아나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17절 구원의 토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토구가 등장하는 것은 사고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은 내가 싸우는 싸움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심에 빠집니다. 또한 어떤 근심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며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결국 싸움을 패배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싸우는 자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구원의 토구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구원의 토구를 받았습니까? 말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토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금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참된 금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과 아는 것이 하나의 일치된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배운 바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금이 어떤 금입니까? 종이 금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성령께서 이러한 성도들이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들을 결코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성도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임하는 싸움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나 너무나 안일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무장하지 않는 한 성도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을 앞서서 정리한 대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것들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사탄이 강구한 속임수와 실수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능히 그것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소속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그런 승리를 바라보면서 걷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무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골리앗이란 그런 대적이나 골리앗이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물맷돌이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돈이든 권력이든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누가 주셨는가,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셨는가, 오직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로서 마땅히 치러나가야 할 전쟁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며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로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짐으로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승리를 근거로 우리는 이미 승리에 참여한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의 그 걸음을 성도로서 성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